주님 우리 편이 되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함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긍휼히 우리에게는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존귀가 다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아침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오늘 23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에스라 7장과 8장에 이렇게 흐르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7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도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이 7장 에스라 7장과 8장에 흐르는 골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왕에게 이런 엄청난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왕을 높여요. 왕이 이렇게 도와줬어. 대단해.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에스라하고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에스라는 그 왕을 움직이신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 21장을 한번 볼게요. 잠언 21장을 한번 봅니다. 1절을 보겠어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다시 결국 뭐예요? 왕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왕들이 있어요.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그러면 운전면허를 보는 심사관이 왕이야. 그 사람이 통과시켜줘야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운전을 하시는데 2번을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3번째 또 잘 못하셨다고 포기를 했어. 그리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와서 그 경찰서에서 아니 왜 통과해놓고서 라이선스 안 받으러 오냐고 사인하라고. 그래가지고 몇주 한 2주 만에 가서 사인을 해가지고서 라이선스를 타셨어.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마음에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돕는 손길을 붙이세요. 그 사람들이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기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서 돕는 손길을 붙여달라고 그래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또 부모의 마음도 자녀에게로 회복시키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데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 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왕이야. 이란 왕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서 성전 잘 짓고 날 위해 기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3절에 지금 이방을 그 나라 그 자기 신이 있었겠죠. 근데 그 신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축구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축구 경기를 해서 한국이 이스라엘을 2대1인가 이겼어. 근데 그때 바로 축구 경기 할 때가 무슨 경기 뭐가 있었냐면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 와서 한국에서 전도 집회할 때요. 1974년도 요때인 것 같아. 이제 그거 73년인가 보다. 엑스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서 그랬어요. 한국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한국 축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요. 이때 당시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다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너희들 날 위해서 하나님 잘 섬겨 제대로 섬겨 그 얘기예요. 제사장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오늘도 미국이 그렇게 행하고 있고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교회는 세금을 안 받아요. 우리 이 교회 건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건 세금 내면은 꽤 세금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세금이 풀이잖아요.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사자들은 세금을 받지 말라 이 얘기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왕이 이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실 우리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생존하는 이유가 뭐냐? 세금 안 내서 그래요. 세금 안 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지금 법을 세우고 있어요. 왕이 법을 세우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 법이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토대로 법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토대로 법을 세워서 네 쪽을 다스려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의 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에스라에게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배려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법이요, 세계에 퍼진 그 법의 토대가 사실은 로마법입니다. 로마법. 로마법의 중심이 어디서 왔느냐? 주데오 크리스천. 다시 말하면 로마법이 어디서 발달됐냐면 말씀 중심으로 된 것에서부터 발달됐어요. 십계명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달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공부하고 그러려면 사람들이 유학을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요. 미국 사람들이 로마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로 오느냐 하니까 법을 공부하고 그러려면은 미국으로 와서 법을 공부하게 되죠. 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의 룰이 오늘날까지 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를 알려면 성경에 가야 돼. 경제도. 왜? 경제의 성제, 그 돈이라는 단어가 제일 누가 먼저 썼냐면 유대인들이 썼어요. 유대인들이 마네라고 하는 카운트한다, 넘버를 갖다 1, 2, 3, 4 카운트한다는 그런 의미의 히브리 말이 영어의 머니가 됐습니다. 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경제를 알려면 경제도 성경에 있고 법을 알려면 법도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한국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왜 그랬냐 하니까 조선시대에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추구한 게 뭐냐면 청빈입니다. 청빈. 깨끗한 가난함이에요. 깨끗한 가난함. 근데 성경에 보면은 돈을 물질을 얻게 하는 거, 너를 부욕해 하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호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를 알려면 경제를 아는 것 또한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엄청난 자원을 줬어요.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얼마나 왕이 그것을 줬는지 보세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이 없이 하라. 한량 없이 주라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분 소금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귀중했어요. 그래서 소금이 귀중해서 사람들이 뭘로 이렇게 봉급을 받았냐 하면 매달 받는 게 우리는 살라리 받잖아요. 돈으로 받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소금이 살라리야. 그 살라리라는 말이 뭐냐면 솔트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소금. 왜? 처음에 우리 이 나라들이 세워져 가지고서 녹봉을 받을 때 뭘로 녹수를 받았냐면 소금으로 받았어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서 소금으로 녹을 받았나이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소금은 정량이 없이 하라니까 한없이 에스라가 쓸만한 것은 네가 다 갖다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런 그 사명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런 왕적인 권세를 갖다 탁 줘가지고, 에스라야 너가 율법을 마음 놓고 가리키고 성정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대로 성전도 잘 짓고,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금 하나도 내게 하지 마. 이거 얼마나 이거 최고 대화 아니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세금을 감점해 주는 건 최고의 대우예요. 구라파에서 세 종류가 이제 귀족이었어요. 세 종류가 왕족, 두 번째는 이제 귀족들, 영주들이에요. 영주들. 세 번째로 이제 그 부유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금을 안 내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요. 대한민국, 한국 조선에서도요 양반들이 있었어요.
양반들이 그때 국민의 몇 프로였냐면 10%예요. 양반들이 국민의 10%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국민의 20%예요. 나머지는 뭐였을까? 다 노예야. 다 노예라서 그래가지고 조선이 멸망하게 될 때 일본이 와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이 이렇게 밑에 있던 그 로우 클래스 사람들 계급 제도에서 그것을 없애는데 아주 중요한 저기를 감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국에서 왕족 양반 아니면 왕족과 양반 아니면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땅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밑에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나라 깨우려고 그런 거겠지. 일본이 임진왜란 오면서 뭐 양반 상능 할 거 없이 다 죽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그 분별이 이렇게 많이 없어진 거예요. 많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이 이름하고 성을 가진 사람들이 30%밖에 안 돼. 양반들하고 평민들 그리고 노예들은 이름도 없어요. 예, 그래서 큰 애기, 작은 애기 5월 달에 났으면 5월이 뭐 6월이 4월이 막 이랬다고 이름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마 족보 따지면은 할머니들 이름 가운데 저기만 성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씨, 뭐 이씨, 김씨 그리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만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한 200년 바로 전에 그런 임진왜란 터지고 뭐 이런 일 터지면서 나라에게 이제 국민들 한 70-80%의 국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름을 붙이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나라 얘기를 왜 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빨리 끝내야지.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름을 다 붙이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호족 만들고 나도 호족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 게 뭐냐면 왕족들 이름을 좋아했어. 왕족들 이름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김씨, 박씨, 이씨, 이씨는 이씨조선이기 때문에 그렇고 김씨 이것도 그저 신라의 그 김할지부터 시작해서 김해 김씨 이런 사람들 있지. 또 박씨는 박혁거세 그래가지고 다 왕손들의 후손 이름들을 많이 봐진 거예요. 그래서 다 박씨라고 같은 혈육이 아니야. 이씨도 같은 혈육이 아니고 다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우리는 진짜 그러는데 그것도 진짜 아닐 수 있어요. 왜? 족보 옛날에 샀거든. 만들기도 하고 가짜로 만들기도 하고 사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나라를 평등하게 만들라고. 그리고 6.25 동란 나오고 미국 오고 뭐 이러면서 복음화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양반 상름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따지는 사람 없지만 그랬습니다. 아무튼 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게 들어왔다는 건 대단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직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방 왕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대단한 은혜죠. 이렇게 한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제 법도 가르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가르쳐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가차없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자 26절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누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요. 이방 왕이 이스라엘 왕 못지않게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돈 대주지.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지. 그리고 돈 얼마든지 갖다 쓰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에스라를 보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제 이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금이 환영한다고 그러는 거야. 성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성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왕을 송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게 바로 에스라로 하여금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근본적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사람을 높이느냐 이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라가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성전을 누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질 거 생각했어. 그것도 이방 왕이 그 다음에 또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은혜를 얻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승리의 손입니다. 일을 이루는 손입니다. 형통케 하는 손입니다. 막힌 것을 뚫어내는 손입니다. 대적을 이기는 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복빌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 주셨습니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예수 믿음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이렇게 왕에게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아버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세금을 공제하는 일도 받게 하고 아버지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출가해야 될 자녀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직장도 만나고 또 아버지 온전한 가정도 이루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정말 생명나무와 같은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